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의자에 앉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지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14장 말씀이요. 사도행 1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벨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한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솔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서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 서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사 음식과 기뻐는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마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도 많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많아서 교제가 이제 막 늦었는데 우리 사역자 아들 하나가 찾아서 목사님 하며 찾아왔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어떠서 내가 책임을 져. 자기가 볼 땐 자기 아버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너 아버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정말 내가 그랬거든요. 그 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나는 너 아버지 가는 그 길을 나 좀 앞서 갔는데 나는 아직까지 나만큼 행복한 사람 못 만났다. 너 제발 아버지만큼만 되라 이놈아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사는 삶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저에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부인 자매님 한 분이 서울시 의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의원이 우리 교회 부인들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도행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그로 이루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의원님, 제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 처음 봤어요. 아주 조용하게 자매 옆에 앉혀놓고, 그 의원님도 여자분이신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흐르는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 두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참 문제가 많고 가난했고 어렵고 정말 어둡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 여기 앉으면 다른 생각 다 하나도 안 나요. 제 아내하고 다툰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나고, 뭐 화낸 이야기도 생각 안 나고, 제가 여기 앉으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여기 한번 올라앉아 봐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앉았는데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막 하려고 막 싸우고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앉았을 때 양식, 물론 요즘 양식 안 떨어집니다만 옛날 떨어질 때도 양식이 떨어진 생각 안 나고요. 여기 앉으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훌리오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하면 춥지도 덥지도 아프지도 않대요. 약기운이 떨어지면 추워진대요.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워지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아파지고, 약기운이 배고파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약한 것과 이런 게 마약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해볼 필요도 없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앉으면, 사람들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봐요. 어제는 우리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요즘 기억력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자매야, 기억력이 없어. 자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하루에 15분, 20분밖에 못 잤다는데 구원받는 날 그나가 2시간 잤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7시간까지 잤다고 그러잖아.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잖아. 자매야, 내가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너 한번 막 나를 불러, 목사님 저 좀 봐요 하니까 내 손이 말이 신경이 그 손이 붙었어요. 신경이 붙어서 울고 그랬잖아. 자매한테 전화했는 기억나? 하나님이 구청에서 헌 아파트 연립을 빌라를 빌려 사가지고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 주는데, 제가 원래 당첨된 게 지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쩌는 마음 내가 2층이었는데 막 그날 당첨되는 날 울고 아주 싼 값에 아파트를 줬대. 막 이사하는 날 울고 그랬어요. 이 자매 감정 속에 너무너무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나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나는 기억이 난대요.
제가 그 자매처럼 슬펐던 거, 근심스러운 염려된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들 만나도 저 형제를 바꾸신 예수님, 이 형제 바꾸겠다. 신동이 아버지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야, 동이야, 아빠 좀 우리 교회 오시라 그래. 왔어요. 술 취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야기, 동이 아버지, 무슨 근심이 그래 많아? 늘 술에 젖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음을 다 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된 동기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희 아버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참 전하다가 여기까지만 전하고 술이 깨거든 전할까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해도 진짜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날은 생각이 여기까지만 하면 술 깨거든 전하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희 아버지가 허인수 목사 교회 가까이서 허인수 목사 가서 내 앞에 새치기를 복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제일 미남이 동희 아버지예요. 그 웃는 얼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제 동희 시집 간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동희 아버지 생각하면. 필리핀에 같이 한번 갔어요. 또 같이 가자고. 공항에서 이제 만날 틈이 없었죠. 공항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술 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왜? 옛날 1년에 360일 술 취했는데 한 번 먹으면 그건 뭐 큰 문제야. 맞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지역장들이 회의하다 뭘 하면 심홍섭 형제 이번에 전도지 사격 나간다 하더라고요. 김재용 목사님 또 오자마자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모 목사님 임민정 목사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박영준 목사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저 술주는 맹이가 저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은 뭐 다른 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일을 다 하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고통은 알겠습니까? 고통 알겠어요? 고동 말고 고통. 고통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이겨버리면 우리 밥이고 재미있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만나야지만 두렵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술주정뱅이 예수님 너무 쉽게 이기시는 거예요. 15분 교제 15분. 정말 우리 신동이 자매 아버지를 술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마음으로 동생 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동이 자매 아버지가 동서울교회, 강동교회,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을 주고 심홍섭 형제가
대한민국 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을 줬어요. 진주 지역에 아주 나이 많은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홍선이 지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다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금도 술 끊으셨어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해가죠? 제가 요즘 단어가 다 어디 도망 다녀 싸서 못 잡아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이게 어려움인데, 저는 두려움인데, 저는 슬픔인데, 저는 괴로움인데, 저는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사자를 만날 때 저는 두려움이었고, 곰을 만날 겁이 나고, 생땀이 나고 그랬는데, 사자 한번 쳐 죽이고 나니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 마음이 들고, 신기하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곰 그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 치고 하기 힘들지 너무 커서 이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보고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으면 두려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 안 하도록 다 해놨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군대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1965년 10월 달에 군에 입대, 대구 54년 훈련받고 원주 통신훈련소 갔는데 우리나라 제일 군기가 세다 원주 통신훈련소 갔어요. 통신훈련소는 교육생들 선배가 교육을 하는데 ROC 레디오 오퍼레이터 코스라고 해서 우리 ROC로 약자로 ROC예요. 모르스 부호를 치는 건데 310기까지가 대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6주 교육을 받는데 311기가 우리가 311기인데 원주로 와서 우리가 1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최고 고참이었어요. 1기는 그 뒤에 2기, 3기, 4기, 5기, 6기, 7, 8 쫙 뒤에 따라오는데 우리는 통신훈련소 호랑이라 그랬어요. 선배 앞에서 먼저 화장실에 가면 죽어. 집안을 못 걸어다녀요. 선배 앞에 담배 피우면 집발로 밥 못 쉬고요. 선배 앞에 인사 하나 하면 지 궁둥이로 못 누워자요. 이게 통신훈련소 불문율이에요. 그때는 하도 탈령을 많이 해서 해만 지면 옷을 벗겨요. 내의만 입혀놔요. 그래도 탈령을 해요. 3인조 하나씩 묶어놔서 3m 이상 갈 때는 3이 짝을 지어가야 돼요. 군대에서 둘이는 마음이 맞아도 산에서는 절대 마음이 안 맞는데 그래 셋이는 맘맞아 같이 못 간대요. 밤새도록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같이 가기 싫어서 혼자 못 가면 얼마나 가는데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점호를 하고 나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쫙 모여드는데 우리가 갔다 올 때는 갔다 가니까 막 큰일 나요. 제가 그 부대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논산서 창원서 많은 훈련병들이 우리 교육받으러 들어와요. 제가 내후반만 들어가서 여러분 어제 기차 안에 잘 잤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주일 앞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 워카 닦아주려고 여름 새술물 떠다 주려고 좀 후배 논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즐겁게 군생활 하라고. 초조하면 불안해진다고. 군대 생활에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위로를 얻어요. 기독교인 손들어 95% 손들어요. 다 명단 적고 내일 아침 예배 방송 나온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줄 서십시오. 예배 드립니다. 군사령부 교회에 모이는 예배소 40명, 45명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명이 모여요. 군사령부 교회는 적어도 군종감 대령이 설교하는데 얘는 이등병이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설교하는 200명 교인이 있고 군사령부에 50명, 40명 교회예요. 제가 거의 돈 한 푼도 안 가져갔고 매주 뭐 주말마다 저보면 회식에서 그 내반 돈을 거친 돈이 없어서 내 월급 다 가져가라. 화랑담배 다 가져가. 난 돈 없다. 나 돈 내라 그러지 마라.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때때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통신훈련소에 와면 못 견디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하는데 저는 막 내가 통신훈련소에서 이등병으로 한평생 살았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여기 우리 방금민 대령이라고 그 전에 우리 부대 중이었는데 그분이 교육장교 그분 저를 불러가지고 박이병은 군에 오기 전에 뭐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은 군에 오기 전에 막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군대가 다 장교 다 팔아먹지 믿음 다 팔아먹고 술마다 담배 피우는데 지금도 수지에 계세요.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만나고 우리 교회도 오고 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박이병 신앙생활 내가 너무 양심을 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예배 신고하러 갔는데 그분이 일찍 사령이라 제 예배 신고받고 너무 놀래가 보니까 산골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박이병 내가 뭘 도와드릴 게 없나요? 예, 교육장교님 저희들 예배드릴 교실이 없는데 교실 하나 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실에 예배 보게 해주십시오. 아, 당장 우리 있는 그 병장 보고 어느 교장 주지? 예, 저희들은 16교장이 좋으면 다른 교장은 전부 다 장비가 있는데 16교장은 일반학 교장이라서 크고 가깝고 16교장 열쇠 항상 박이병 줘서 가회 언제든 쓰게 해. 우리가 훈련소에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한 달 앞두고 같이 있는 송순종, 김창호에 나하고 셋이서 기도회를 했어요. 야, 이 통신훈련소에 우리 셋 중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남아야 돼. 남아야 돼. 그래야 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 저 교육생 고통스러워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 남게 하자. 또 우리가 무슨 죄지만 막 기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5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갔어요. 40명 5등 안에 들면. 근데 전 5등이 될 수 없는 게 우리 반에서 사회에서 무슨 통신한 사람이 6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눈 감고 도사로 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좀 일찍 일어났어요. 방금민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본부에 찾아서요. 방주임 안녕하십니까? 박이병 왔어요. 이제 졸업하는 날 1등병 됐어요. 논산 훈련소 대구 훈련소 마치고
6주 마치고 거기서 16주 교육받고 1등병. 하사관학교는 16주 마치면 하사 되는데 우리는 1등병 돼요. 박일병. 예, 방정희님 처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오늘 졸업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박일, 잠깐. 어제 앉으세라고. 예, 앉았어요. 박일병, 내가 박일병을 서울 수경사로 보내줄까? 대구 502 장통단으로 보내줄까?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로 보내줄까 생각을 했어요. 박일병이 내 곁에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통일훈련소 2부대에 일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일합시다. 예,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같은 인간의 기도를 그 막 방칸은 팍 달렸어요. 문 탁 걸어지 않고 안으로 캄캄. 하나님 혼자 그렇게 감격에 울다가 웃다가 좋아하다가 그래 이제 딱 저를 막 땀 배우 들어가는 전 통신에서 교수부에 근무한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방중이 제일 높고 중사 한 번 있고 병장 하사 하나 있고 병장 둘 있고 뭐 상병 있는데 제가 1등병 들어갔어요. 군생활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교육장교님이 저한테 반말 안 해요. 박일병 그거 다 했어요? 예, 다 해갑니다. 좀 빨리 해요. 예, 알겠습니다. 박일병 그거 마치고는 이거 마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 내음 안에 우리 과에 병장들은 뭐 툭하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막 거기다 뭐 닭도 붙이고 개도 붙이고 막 그러는데 돈 안 들잖아요. 고참 병장이나 하사들도 박일병 이거 다 했어? 예, 알겠습니다. 좀 덜 했습니다. 빨리 해. 예. 우리 내음 안에 기적이었어 제가요. 훈련소장님이 또 저를 알아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군생활 통일에 쳐다보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 막 다신 이곳에 안 오고 싶다 그런데 전 제일 행복했을 때 그때였어요. 매주 일요일 날 200명씩 앉혀놓고 쭉 복음 전 개인 상담을 손 적어다 10여 손 들고 와서 하루 종일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막 군대 와서 너무 불안해해요. 전 너무 행복한데 월남 차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월남전이 심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신고했어. 월남명을 받았습니다. 충성. 너 월남 가나? 예, 명을 받았습니다. 야, 행정장교. 예, 빼라. 제가 나왔어요. 중대 가니까 중대장님, 너 왜 왔어? 예, 소장님이 가지 말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니 어떤 관계야? 예, 장교와 사명 관계입니다. 자식이. 그 다음부터 우리 중대장님 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저 자식 저 소장님하고 직속이면서 심툭대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진급해가 군사령부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에 행정장교 불러 야 김대위 이리 와봐. 예. 박상병 내가 없어도 네가 돌봐서 종교를 계속하도록 해. 내가 자주 와볼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동생도 그래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통신훈련소 나오면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남은 거라도 얼마든지 살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다는 고통스럽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초조하게 사는데 예수님 한 분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오늘 전국의 영어 교사들 불러가지고 워크숍 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학생 공부하는 거 녹화해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님, 학생들이 카메라 갖다 대는 거 불안해가 좀 잘못했는데 그래 몰래 찍은 거 한번 보십시오. 몰래 너무 활발한 애들이 영어 잘하는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중학교 영어 가르치는 이 교사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전 세계 최고의 영어 선생을 저희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인드 교육으로. 영어 수업하는 걸 제가 비디오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보고 받고, 그 다음 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쭉 이야기 듣고 설명하는데, 교사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고마워. 저녁 같이 먹자. 그리고 저녁 같이 먹었어, 우리. 이제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현지 이상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연구 결과에. 그 영어 자신부터면 다른 학과 다 자신부터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매년 유창한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 1000명씩 나와요. 몇 년 후면. 저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두 기도해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데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영어를 막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그 어린 중학생이니까요. 쫙 외워나가는데 막 내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자. 우리가 사랑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 코트디부아 총리실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견하고 나서 깜짝 지구에 어디도 이런 학교는 없다 그랬고, 이젠 제가 그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외부 와서 저 뭐 견학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내 허락 없이 수업 방해된다 그랬어요. 스와질랜드 국왕 비서실장 와서 보고 뭐라면 영국 왕실 학교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 오르목족 거기 2천만 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교육 관계자가 와서 우리 학교 와서 보고 자기 나라에 그런 학교 세워달라 그래요. 우리 그 마인드 교육하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래요. 아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내도 이 학교 늘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휴대폰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 휴대폰 학생은 전혀 못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전혀 못 쓰게 했어요. 공부할 시간 없는데 무슨 휴대폰 들고 장난치냐 내가 그랬어요. 저 휴대폰 없던 시대도 잘 컸어요. 저도. 그렇죠? 공부를. 앞으로 이 학생들이 매년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유엔을 위해서 일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우리 군유수고 출신들 전부 대학 교수 만들 거예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에요. 눈물겨운 거예요.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집에 한 집에 사는데 남한 장군의 아내와 계집종,
계시 좋은 포로로 잡혀왔고 집에도 못 가고 휴가도 없고 끝날도 없고 종살이하고 특히 나병 환자 종살이하는데 비참하게 사는데 나만의 장군의 아내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미모가 있고 모든 걸 갖추었는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아요. 계시종 포로는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 문둥병이네. 사만에 계신 선지 앞에 저거 대본 났는데 이야기해 줘야지. 가서 우리 주인이 가서 묻으면 나가 왔으면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이 끝나겠구나.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 감사 넘치겠구나. 막 그런 소망 속에서 비참한 환경 가운데 그런 소망 속에 살아요. 나만 장군의 아내는 지위가 있고 건세가 있고 한데 늘 고민하죠. 아이고, 병이 더해져. 왕이 앓는지 몰라. 장군은 파면되면 우리 어떡하지? 어디가 살지? 어떡하지? 저 문둥병 누가 못 고치지? 밤낮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지종과 같이 외형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세상에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은 가득한 평안 내 거고 하나님 마음 안에 가득한 의 다 내 것이고 하나님 마음 안에 거룩함 전부 내 것이고 그 능력 내 것이 그 행복도 그 힘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자주 생각해. 내일부터는 내일 주일 월요일부터는 필리핀에 제가 갑니다. 타쿰시에서 타쿰시가 우리 와이프랑 타쿰 시장님이 그 시장님의 매형되는 분을 지난번에 한국에 보냈어요. 우리 대전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 매형되는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매일 사진 찍어 보내고 막 시장님 그 참석한 것처럼 보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와 같이 일하자고. 이번에 필리핀 월드캠프는 타쿰시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는 진행만 해요. 메시지만 전하고. 월드캠프 한번 하면 돈 무지무지하게 드는데 저 호텔까지 모든 것 다 책임져요. 그게 특히 마약 중독자를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셉대학이라고 작년에 제가 유셉대학에서 캠프를 했어요. 유셉대학 캠프를 하는데 대학에서 캠프를 하는데 잼버리 회장이 찾아왔어요. 하루 내 곁에 잼버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고. 내가 쉬는 시간만 있으면 거기 잼버리 회장하고 대통령 비서 와서 비서가 여러 명 되겠죠. 그중에 한 분인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같이 일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 듣고 타쿰시에서 시장님이 와이프가 완전히 녹았어요. 모든 경비 타쿰시에서 다 돼요. 우리 그 월드 캠프만 해요. 대학생 다 모아놔주고 진행만 해. 우리 복음 전하고 뭐 CLF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경제인들 만나고 막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김영 목사 이번에 전문명 카나다 가서 그 카나다 거기 있는
그 처음에 정부 지도자 다 만나가지고 아이와이프 그 이제 그쪽 사람들 인디안들 자살 많이 하는데 그것 이제 우리 하는 것 다 만들어 놓고 왔고 임민철 목사님 가서 남미 다 그 저 중미 뭐 남미 전부 정부하고 손잡고 임민철 목사는 뭡니까 콜롬비아 한국 명예 대사예요. 그래 대사 정부 나 일하려면 나 대사 자리 줘라. 대통령 당장 대사 줬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대사님이에요. 김기동 목사는 아프리카 나라 교도소 전부 다 휘어잡았어요. 케냐에 119개 교도소에다 신학교 차렸어요. 전 하나밖에 못 차렸는데 좀 나보다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설교 원고를 못 써서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 써가지고 주일날 읽는데 너무 해석한 건 성도를 다 잘 거예요. 그럼 설교 원고 써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전 매일 이어서 사락하면 좋겠어요. 자고 이분 하나 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얘기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이어서 밥 먹고 매일 사람 모이면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전병이 하나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 앞에 자매님 나 쳐다보고 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 이 안전병이 내 말 듣네. 표정은 내 말이 들어가네. 이 얼굴 보니까 내 말을 깨닫네. 나하고 같은 마음이네. 하나님 역사하겠네. 야, 너 일어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안전병이가 이야기를 듣네. 눈을 뚫어지게처럼 이야기 듣는데 표정을 보면 내 말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안전병이 져서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면 안전병이 일어나겠구나. 야, 일어나! 그랬어요. 빨리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안전병이었는데 발을 못 썼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건전하게 놀랐는데 삐뚤게 놀라가지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분의 말이 옳구나, 저분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건 신이다. 신. 고무신도 아니고 가죽신도 아니고 신이다. 그래 막 소를 몰고 화가 나가지고 놓고 이제 그 앞에 제사 지내러 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바울과 실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 제사 못하게 말려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그 말려서 거기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하니라. 19절에 보면은
근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바울을 속여서 돌로 쳐서 금방 신이라 하다가 막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 와서 막 무리를 초인해 가지고 바울을 쳐주어 돌로 바울을 때렸어. 바울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질질 끌고 성 밖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의 죽은 줄 알고 와서 둘러서서 막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죽었어요. 볼 땐 죽었고 질질 끌고 성 밖에 그냥 내던져놨는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둘러서면서 슬퍼 기도하는데 둘러서는데 하네 바울아 이제 깨라 너무 잔다 하니까 벌써 아침 됐나 하면 일어났어요.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리가 말려 제사를 못하게 했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쉬었겠지요. 그지요? 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루스드로 이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봐요. 여러분 진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좋긴 좋은데 매일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뭐 죽은 줄 끌려다니고 저건 나만 너무 싫다 두렵다.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벌써 잡혀지면 막 발발발발 떨고 막 두렵고 잡힐까봐 겁나고 벌써 잡히기 전에 그죠? 슬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결국 바울이 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나 핍박은 싫어. 복음 전하는 좋은데 하다 막 싫어하면 저는 화내면 어떡하지? 그것은 막 두려워서 마음에 조바조바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기고 나면 저 감사한 것이 앞곡도에 좀 있으면 배가 고파서 있을 때 여러분 제 생각은 지금 기억에는 배고팠던 기억 안 나고 먹었던 기억만 나요. 이해가요? 그 왜 끝분이 오빠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못 지어 우리 초대해서 예배하는데 그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 있죠. 예배를 5번 들어서 5번 가자마자 밥 먹고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상여 출발할 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돈 뜨라고 상여 세우고 갈 때 또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상여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원하고 예배 드리고 5번 예배 드렸어요. 배 터지게 먹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군대에서 찹쌀떡 먹은 거 막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돌에 맞아 고통스럽겠다, 슬프겠다, 괴롭겠다, 두렵겠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위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바울처럼 안 됐지만
제가 군대에 가서 있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대에서 1등 가는 서울 벌전도 힘든 데였어요. 통신교육부도 군기 센 데다가 교육생, 군대의 교육생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데 교육생이 되면은 밥 먹어도 배고프고 잠자도 잠오고 옷 입어도 춥고, 교육생은 항상 그래. 피자가 붙은 군인은 다 그래요. 저도 교육받을 때 그랬어요. 딱 그런데 제가 교육을 마치고 그 부대 일하는 동안 기관병이라 그래요. 피교육자 기관병 나누는데, 제가 기관병인데 밥 한 그릇 다 안 먹어도, 근데 그래서 그때 교육생 먹어도 배고파요. 교육생들은. 우리는 보통 작업복 하나 입고, 교육생들은 잠바 입고, 톡톡한 입어도 벌벌벌 떨고. 우리는 그냥 자면, 그 교육생 틈만 있으면 자요. 틈만. 교육생의 특색이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잠자도 잠오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교육생을 지냈는데,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전혀 똑같은 데들은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그죠?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 해가지고 그 곁에 다니엘을 붙던 사람도 불에 다 죽었죠, 그죠? 다니엘은 그 풀무불, 푹하는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어이 뜨거워, 어이 뜨거워, 그랬어요? 아니, 아무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님 풀무불 안에 계셨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나왔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고생했죠.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우리 눈한테 고통스러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이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건 슬픈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힘든 거야, 그걸로 여러분 속였는데, 바울 고통스러워했어요? 다니엘이 야, 너 큰일 났어, 너 죽을 뻔했어, 아이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살면 핍박받으면 어려울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담대하게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 다 유럽까지 가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많은 어려움에 독사에 물리고 풍랑이 만나, 그래도 하나도 못해. 왜? 뱀이고 날 물었어, 자식이. 딱 돼가지고 딱 잡고 꼬리도 불 위에 딱 올라가지고. 옛날에 박종진 형제는 막 뱀을 그래줘. 아유 귀여운 거 딱 잡고 기름 껍질 쫙 깎아요. 그래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박종진 형이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한 번은 목포에서 집회를 하는데 깡패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버지 교회 못 가기도 하니까 깡패들을 보냈어요. 깡패들 한 7, 8명 다 왔는데 박정진 형제가 나갔어요. 한 10분 더 돌아왔어요. 어쩌냐게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나갔는데 예배를 마치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돌려보냈는데 보니까 그냥 뭐 보냈다 하더라. 그냥 가더니 지가 안 가지 뭐. 그럼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딱 7명 둘러 써더래요. 둘러 써는데 하면 딱 형씨 내 이름 김동환이요 하더래요. 박정희 새끼 이름 더럽다 했대요.
그 7명 바짝 엎드 형님 하면 엎드리더래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야, 우리 깡패들 나와서 뭐라 할 때 새끼 이름만 더럽다 하면 다 도망가냐. 그 사람들 기싸움이라고 하거든. 기싸움. 7명이 덤비는데 형신 내일 김두한이 갈 때 새끼 이름 더럽다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그건 기만 세우면 되네. 그래서 내가 기만 세우면 돼. 박용진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주 깡패 두목으로 했다가요. 형제가 뭐냐면, 야, 이거 가짜라도 좋다, 우리는. 이다이라도 좋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전주 예배당 구석방에 깡패 두목이 늘 아침 일어나면 운동하고 난 뒤에 닭 한 서너 마리 잡아요. 보통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고 다 운동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밑에 부하들이 와서 말이지, 교회 있는 걸 용납 안 하려고 한대. 목사님, 내가 한 달만 있다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벌어 싹 꽂혀놓고 그 어려움을 참은 거예요. 참외 장사를 하는데, 저 딸기 장사를 하는데, 약간을 가지고 하니까, 시장에 가니까, 이 처음에 장사를 해보니까 잘 몰라. 아무도 노트 먹어도 안 된대, 그것도. 이쪽은 뭐라 하고 저쪽은 뭐라. 어느 화관에 참 딸기를 딱. 집이 없어가지고 뒷산에다가 비닐하우스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자매가 이제 혼자 있는데 구청에서 와서 막 뭐라 한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구청에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 딱 앉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새끼들 마음 좀 잡고 살랄까. 새파랗게 얼른 가시고 뭐 불편한 거 얘기해. 옛날에는 자기는 뭐 다 성인을 차 타고 뒷자리에 앉아 자기는 생전 운전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대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추력 조수를 시켰어요. 한 번도 근데 추력 조수하면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추력 세워놓으면 짐 다 내리고 갖다 싣고. 이 형제가 너무 아름다운 건 그러면서도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깡패 그거 가면 다 폼 잡고 사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딸기 다 부수면서도. (2009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암으로 죽었어요. 첫날 자고 통화를 했는데 막 교제를 그 이튿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종진이한테 좀 얘기해야겠다 싶어요. 막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종진이 살겠는데 막 오늘 말 기뻐하면 주말 딱 전화했는데 전화 좀 바꿔도 몸은 웅숭숭해요. 보니까 좀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야 종진아, 너 왜 나보다 젊은 네가 먼저 가 임마. 내가 야 하는 아만 좋지만 네 할 일은 내가 하고 가야지. 너무너무 슬펐어. 중국에 가서 공안에게 잡혔어요. 공안이 막 뭐 자세히 내가 옛날에 깡패서 그래 쭉 공안들 모아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안들은 법적으로 전도를 받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너희들 몰라. 이건 서양사야, 서양사. BC하는 거 알아? 그게 BC가 말이야. 서양 현대를 얘기하는 게 서양사야. 그게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호텔에다 넣어놓고 조달하는 거예요. 박정희 아이들은 잡혀 너무 좋다. 호텔에 매일 맛있는 거 주고 저 아버지 잡힌 줄도 모르고 뭐 알아도 뭐 아무 사람이 진짜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뚱뚱하게 통배져 빙긋이 웃는 그 미소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사람. 근데 중국에 잡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공안들이 와서 딱 데려와서 비행기에 딱 태워주니까 다른 비행기 다른 승객들은 저분이 누군데 저 높은 사람 와서 이렇게 태워줘 잡혀서 가 나가는데 참 좋았어요. 몽골을 갔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다리가 4개인데 앞다리 2개는 지가 먹고 뒷다리 2개 가지고 우리 6명이 나눠 먹었어요. 나도 양 한 마리 혼자 다 먹겠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예요. 어느 날 홍어림 목사하고 둘이 친구인데 홍어림 목사도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교회 간다고 교회 오라 하니까 뭐 교회 손볼 사람 있나? 하는 건데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잠만 오는데 설교 마치지만 죄 있는 사람 손들어 해서 죄야 당연히 나죠. 손을 들었다. 그래서 치조실에 불려갔대요. 밤늦게까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제를 마쳐 나오면 세상에 같이 갔던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만 하고 예배는 다 없고 혼자만 했는데 어두운 밤을 막 뛰어가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 그런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그 깡패 두목에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 그런 인물들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늘 술상 크게 차려놓고 마시고 얻어먹고 그건 호텔 같은 데 딱 이렇게 주둔해 있다 하더라. 그러면 호텔에 문제 생긴 사람들 가서 손 봐주고 가서 인상 한번 쓰면 다 정리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막 그런다 하더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추럭초소가 돼 짐 쉬고 나르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짜 한 번씩 보고 싶어요. 이 녀석 진짜 보고 싶어요. 야, 너 어째 진짜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냐.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명언을 해서 모두 웃김을 막 웃기고 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지금 참 많은 사람을 바꾸는 걸 봤어요. 뭐 종신님은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 그들 예수님 안에 와 있으면서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장관도 부럽지 않고 부자도 부럽지 않고 잘난 사람도 부럽지 않고 종신이는 뭐냐면 이다이라도 좋다. 난 이게 좋다. 이 가짜라도 좋다. 이렇게 평안을 기쁠 수가 있나 늘 그랬어요.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처자니까요.
우리는 사탄의 수가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에서 길을 다 막고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두려워하지 않은 만큼 다 해놓을 자신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거나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둘러앉아서 서 있을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만일에 그게 바울의 고통에 다시 복음 전하러 갔겠습니까? 진절머리 난다, 죽을 뻔했다, 다시는 안 할란다 그랬겠죠. 그 마음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는 나도 핍박을 당하는 거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남이 볼 땐 내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남이 볼 때 고통스러울 것처럼 보이고, 남이 볼 때 슬플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한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 이제 큰일 났어요. 딴 건 죽어도 못해, 목사 외에. 이래 좋은 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1만 가지 근심염려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옛날에 배도 고파봤고 추워도 해봤지만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김천도 선산을 가는데 우리가 많이 굶었어요. 누님이 그 옆에 냇가에 보더니 아 이건 말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네. 그 말은 그 물속에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누님은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그걸 잔뜩 뜯어가지고 자는 걸 싣고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절여가지고 먹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을이 됐는데 우리가 김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하죠. 선산에 가다가 길가에 배추를 뽑고 나왔는데 이제 허들의 배추 그냥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형제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그걸 건져놓고 하루 종일 자전거 날랐어요. 마당에 가득 차. 그걸 그냥 소금에만 뭐 양념도 소금에 절여가지고 겨울에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걸 주신 주님이. 비싼 음식 놓고 불평하며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안 줬으면 겨울에 뭘 먹을 게 아무 먹을 게 없는데 막 그때 밥을 주었을 때 음식을 주었을 때 길을 허락했을 때 집 문제 해결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마음에 막 찬 거예요. 요즘 제가 살면서 배고파 볼래야 배고플 틈이 없고요. 여비 없어 어려움 당해버리고 차 타고 나가면 되고요. 아침에 오면 문영진 목사가 차에 기름 잔뜩 넣어놓고요. 부산까지 갔다 오고 되게 해놓고요. 어떤 피곤한데 운전 대신해 주고요.
그때를 한번 봐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게 사는데, 잘 사는데, 지금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사탄에 쏘가서 그러면 어려울 줄 알아요. 힘들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길을 그는 나로 더불어 그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먹는다고 돼 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고난 이거 좋아 드세요. 슬픔 이거 드세요. 괴로움 이거 드세요. 식탁에 가득 있는데 주님 나를 괴로움 못 먹게 내가 딱 집으려고 하면 내가 먹을게. 벌써 잡숴버린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것 같은데 괴롭지 않고 슬픔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슬프지 않고 지나가고 나면 행복, 감사, 기쁨만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때 어떻게 견뎠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니 그런 기억 하나도 없어요. 남은 기억은 찹쌀떡 먹은 기억. 그렇죠? 그런 기억, 행복한 기억, 감사한 기억, 기쁜 기억. 어떨 땐 내가 막 와서 상담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왔다 와서 나를 기다리다 암만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난 온 줄도 몰라요. 내가 예수같이 상담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왔다 그냥 돌아가고 괴로움이 왔다 그냥 돌아가고 근심이 왔다 그냥 돌아가고 막 절망이 왔다 그냥 돌아가고 내가 안 만나주니까 왔는지도 모르고 남들보다는 괴로울 것 같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목사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한없는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미국의 손자들하고 한 번씩 봐요. 항주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서울 올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놈의 침대에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 내가 업고 방을 몇 바퀴 돌았어요. 항주야. 그 다음에 항주 이제 커서 그만할 때쯤 되면 선욱이 태어나고 선욱이 어떻게 좀 클만하면 선영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선일이 태어나고 선일이건 완전히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 선일이 이름을 VIP라고 이름 지었어요. 정말 VIP. Very important pig.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자라니까 아들이 자라는데 예수님 안에 자라니까 딸이 자는 예수님 안에 자라니까 너무 귀하게 크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선일이가 하루에 저 아버지가 만보개를 달아줬어요. 왜요? 운동화를 2달을 못 신어요. 매일 시장을 걸어 다녀요. 만보개를 달아 하루에 13km씩 걸어요. 그냥 걷는게. 교회 잔디 기계 혼자 다 깎아요. 이제 9살인데 저 뭐가 되려고 저런지. 참 하나님의 감사해요. 김재훈 목사님 오늘 막 금방 왔어요. 앉아 입을 열면 김기성 목사님은 다녀오고 임민철 목사님 다녀오고 가서 막 세상을 다 쓸고 돌아와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100번, 1000번 죽었다 살아도 목사되고 복음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평안, 이런 기쁨, 이런 감사. 근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볼 때 바울이 돌로 쳤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에요. 저 돌에 맞아가 죽은 줄 끌어내고 그런 경우는 없지만, 남들 그때 목사님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한 번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감사, 기쁨, 행복, 즐거움. 스와질랜드 공항폐하께서 우리가 땅을 달라는데 정부에 정해주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말고 우리 그 타운에서 가까운 바로 옆에 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 산 계곡이 있는 곳인데 저 그 계곡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너무 돈이 많아도 힘들 것 같았어요. 내가 15,000평 주시는데 3만 평 달라 그랬어요. 비서실장은 국왕께서 이건 국왕 개인 재산인데 3만 평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안 깎고 공원하라 했어요. 그 언덕 그냥 두고 그 위 언덕 위에다 깨깔목에 그 건물 짓고 그 밑에 축구장 짓고 또 밑에 해가지고 길 만들고 내 만들고 호수 만들고 야외 공연장 짓고 우리 집 짓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설계를 너무 잘했어요. 국왕폐하가 그걸 보여드릴 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자연 훼손 안 하고. 이제 박정모 이제 땅 이제 허가 거의 다 됐는데 뭐 마지막 조율한 거 있으면 허가 쓰는 못 나가. 그런데 막 포크레인 가지고 막 설치. 박정모 이제 스와질랜드에는 포크레인이 몇 대가 있는데 3대인가 있는데 전부 다 캐터필러가 쇠바퀴가 있어. 그건 멀리 못 다닌 거예요. 한번 트레일러 싣고 와서 거기서 여러 번 일해야 하는데 뭐 일주일 사흘 일할 일들이 막 많은데 동민들이 우리 포크레인 보고 와서 해달라고 사정을 한대요. 박정모 이제 날 보고 포크레인 좀 해줄 거야. 해줘 돼. 돈 벌어. 그래 하루 해주면 50만 원씩 받는데요. 돈을 또 이만큼 모아가지고 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넣었어. 그랬어요. 교회도 쓸만 쓰고. 그야 뭐 슬슬 하루에 하면 50만 원씩 벌어요. 한국보다 훨씬 장사가 잘 돼요. 그야 뭐 해달라고. 그 형제 너무너무 행복해. 저는 또 나태원하고 박정모 내외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그냥 자기는 나한테 와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요 아주 젊어서도 포크레인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집도 샀습니다. 근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벌어 재미없고 집 사 재미없고. 예수 믿어 그런 병이 좀 걸려요. 미국에 우리 장로 한 사람도 그래요. 자기 아내 간호사고 자기 이제 뭐 직장인인데 돈 잘 벌어서 직장에서 아내도 잘 벌고 돈 벌어도 세상 사람 다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사표 내고 자매님은 교회 부엌에서 일해요. 그것도 너무 행복해 하니까요. 형제 교회 버스 몰고 다녀요. 지난번에 막 버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진짜 아무도 안 태워주고 막 허가 나타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고, 우리는 지위가 높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할 줄 아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즐겁고. 돈 벌 때 오는 기쁨, 그 잠깐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요거라도 뭐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쁘고, 슬퍼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끄집어내 던졌는데 괴로워봐요. 다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집어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기쁜 애가 또 이제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서 좋은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차 사면.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 사탄에 쏘가서 막 참 어리석게도 물질 모으려고 속이고 뭐 수단 부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고, 참된 기쁨도 주님 안에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행복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인데, 사탄은 여러분 속에 예수 믿으면 괴로울 것 같고, 가난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쏟지 말아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주님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난 56년을 살았습니다. 때로 뭐 좀 굶을 때 있었지만 한 번도 원망스럽지 않고 불평스럽게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부끄러운 거야, 힘드는 거야, 어려운 거야, 전도자 되면 뭐 고생하는 거야, 밥굶을 때가 있을 거야, 전도 힘들 거야. 목회하는 얼마나 좋은데요. 누구든지 앉혀놓고 복음 전하면 변하는데, 달라지는데, 기뻐하는데, 이걸 반대로 사탄이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 주저져 무뭇무뭇하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밖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독사에 물리면 그 독사 물리는 뭐 10발자국 안 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말을 타고 가는데 팍 뛰어 말 뒷 발꿈치를 문대요. 말 가다 푹 쓰러져 버려요. 말 한 장만 들고 혼자 걸어가야 돼. 그런 독사인데 바울이 물고 늘어졌어요. 다 불에 태웠어.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 진짜 살인자야.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 곧 죽을 거는데 바울이 탁 불에 태우고 안 죽는 거예요. 돌려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섬에 있는 추장이 아버지가 이질을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게 하고, 섬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낫게 하고, 선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배에 쓸 걸 싣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다칠 때 어려우면 주님이 다 대신해 주시고, 고난 대신해 주시고, 죄 대신해 주시고, 슬픔 대신해 주시고, 참된 평안, 참된 행복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서라 일어섰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인 줄 알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렸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쏘겨가지고 돌로 쳐 죽은 줄 밖에 다 끌어내 던졌어요. 얼마나 아팠겠노, 얼마나 다쳤겠노. 아니 한 대 맞고 기절했는데 하도 뭐 아프기요. 다 나아서 보니까 좋고 행복하고. 세상 볼 때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 슬퍼 보이고 남들이 어려워 보이고 남들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앉아 밥상에 앉으면 근심 예수님 잡수시고 두려움 잡수시고 고통 잡수시고 다 잡수시고 우리는 행복 즐거움을 먹게 하셔서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고통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슬프지 않고 괴로운 것 같은데 괴롭지 않고 기쁘지 않는 것 같아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지?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주일하면 어려울 거라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구원 받으시고 삼촌 구원 받으시고 형님 구원 받고 누님 구원 받고 작은 누님 구원 동생 구원 받고 아들 구원 받고 딸 구원 받고 손자들 구원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 자리가 없도록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